신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조직신학 시험을 치르는데 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고 답장에다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답안지에 쓴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성적이 나왔습니다. 채점표를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A뿔이 나왔을까요? B뿔이 나왔을까요? C뿔이 나왔을까요? 채점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우리네 인생의 딜레마는 하나님은 해답을 아시는데 문제는 내가 답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도 수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내던져져야 하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왜 형통한가? 악인이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악인이 당연히 못 살아야지,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런데 형통하고 잘 살더라 라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딜레마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봉착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각자가 경험하는 시험의 유형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험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시험은 다 겪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사실은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는 그런 보편적 3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장면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자, 이 3대 시험, 이 3대 시험을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3대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먹음직하였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였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생의 자랑. 첫사람 아담뿐 아니라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시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은 이 3대 시험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의 이 시험은 지혜로움의 시험, 그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만큼, 곧 이 시험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곧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져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은 성전 제일 높은 곳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가 누군데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천사가 나타나서 붙들어 줘야지. 뛰어내리는데 그 발을 붙들어 주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이 떠받들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의 그 영예로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발을 쫙 들어 올리면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 명예의 시험 혹은 인기의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발부둥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순전히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확실히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기는 합니다만 곧 재물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순결하게 정직하게 청결하게 재물을 많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결하게 재물을 많이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대다수 실상은 좀 그러하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명예를 지닌 사람들, 그들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존중을 받습니다. 명예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대기법 혹은 대유법의 비유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한 문장, 거기에 운율 그리고 또한 구조가 비슷한 또 다른 동일한 내용의 한 문장을 나열하여서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대유의 모양새,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재물, 은금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명예와 은총이 대유되고 있습니다. 즉 은총, 명예는 은총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사실 은총이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 때 그때 명예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를 떠나서 억지로 무리하게 자기 이름 선전할 때 그때 명예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시험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명예는 구할 것이 아니라 살 것입니다. 명예 얻으려고 명예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명예가 따라오는 것이더라. 명예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지. 잘 살면 명예가 주어지지만 억지로 구하면 그것은 시험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치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인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원리나 혹은 아니면 어떤 철학도 없이 어떤 줏대도 없이
그저 사람들, 군중들,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환호하는 대로, 그들이 반응하는 대로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들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살아있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해. 주님 높여드려야 해.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삶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이런 주님의 복음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는데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로 응답 가운데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 기적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은 숨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다고 그것이 감추어지겠습니까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입으로 떠벌리고 기적 자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기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 응답 때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됩니까? 자칫하면 나는 순수하게 기도한다, 우리는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나타나는 내 기도빨이 세지,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지,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야, 능력이 있어. 그런데 그 능력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능력인지 주님의 능력인지, 하나님 능력인데 자꾸만 그것이 은근슬쩍 내 능력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능력이 좋은데, 얼마나 영성적 능력이 좋은데, 얼마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근슬쩍 점점 내 능력으로 포장이 되어져 가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면, 조건, 능력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센세이셔널리즘, 곧 인기주의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명을 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제자됨을 망각하고 십자가를 끝끝내 거절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뛰어내렸는데 주의 사자들이 떠받쳐주니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텐데 채찍에 맞을 필요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채찍에 맞음 없이, 부활 없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겠지. 그런데 그게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영광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웅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영광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는데 행복이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꽃이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의 꽃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눈에 더 많이 띄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혹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곳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꽃이 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있으려면 꽃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꽃이 곧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열매이지 꽃이 아닙니다. 꽃은 과정이에요. 때때로 꽃으로 드러날 때 있겠죠. 그러나 꽃이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열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꽃을 좋은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향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삶입니다. 교회의 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눈에 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마이크를 쥐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 서는 자들,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거기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꽃이 되라, 그 꽃으로 끝,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뻐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은 열매입니다. 꽃은 과정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을 화류계 인생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인생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목적은 열매다. 열매가 목적이다.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길,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진 소명 때문에 시간, 물질 혹은 명예,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열매의 종착지에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소명 때문에 시간을, 소명 때문에 물질을, 소명 때문에 명예를 잃거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 길은 곧 사탄에게 승리를 흥납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아니 거룩한 곳에서 시험이 일어납니까? 아니 성전에서, 아니 성전 가장 꼭대기에서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시험이 없다고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시험이 없다고요? 교회는 시험이 없다고요? 성전 꼭대기에는 시험이 없다고요? 아니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더욱 시험을 줍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오르는 곳입니다. 아침 제사 시간을 알려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그것 알리기 위하여서 나팔 불어 알리는 것. 예배로 불러 모으고 지금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예배로 부르는 그 자리, 거기에서 나팔 부르는 곳, 그러기 위해 오르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도 시험이 있고 예배 자리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 아니다. 이것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이 섬기기 위해서 오르는 곳이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오르는 곳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명마를 훈련시키는 성인이 있었습니다.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말들을 묶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아니하여 갈증이 극에 달하도록 합니다. 그때 묶었던 줄들을 풀어줍니다. 말들은 재빠르게 강을 향하여,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언저리, 강 언저리에 다다랐을 때 이 명마 훈련가는 갑자기 피리를 붑니다. 그 피리의 소리는 말들에게 스톱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뭐라고 명하는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말들은 강가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마구 물을 마셔댑니다. 그때 이 명마 훈련가는 칼을 빼어들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 말들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말들 피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말들, 스톱해서 남아있는 말들, 피리 소리를 듣고 주인의 다음 명령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는 말들, 그들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추려내어 또 명마로 거듭나게 만듭니다. 목마르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 물이나 마셔버리면 결코 명마가 아닙니다. 갈증이라는 욕망에 의해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은 진정한 명예가 될 수 없습니다. 목이 조금 말라도 유혹의 물을 마시기 전에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듣는 성관 가족이 됩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용되는 대상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높이는 게임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사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금년 전반기 동안에도 일마다 때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일마다 때마다 돌아보면 감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 명예가 귀하고 내 명예가 앞장설 때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 이름, 하나님 이름, 그것이 먼저 보일 때,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은혜요,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우리 인생, 내 인생 자존심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내 이름 자존심 세워 뭐 합니까? 10원짜리보다도 못한 자존심. 주님 이름이 우리네 진정한
내 인생의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아닌 주님을 내 인생의 자존심으로 삼는, 그러기에 주님 이름만 나타나면 은혜요 감사인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